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사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제 파인의 숲 점핑 잘 다녀왔습니다. 37명이 참석했는데요. 자녀들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며 믿음으로 양육하려는 부모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희망을 보았고, 파인의 숲 울타리 안에만 있어도 복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울러 각자가 심겨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는 파인이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2023년도, 그러니까 3년이 더 됐네요. 2023년도 2월 26일에 시작한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에는 어느 성경을 가지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하는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은요, 그분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지만 제자들에게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즉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계승되었고, 성령의 역사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 계승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고리는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50절은 앞단락에서 성령이 임하여 새로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장면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함께 50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데리고라는 말은요, 인도해내다, 데리고 나가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데리고 가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이 땅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온 제자들을 새로운 약속의 땅, 즉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귀하시는, 비하에서 본래의 자리로 높아지는 것이 승귀죠. 승귀하시는 승천의 자리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인도하심으로 그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난 후 하늘 영광을 주시겠다고 승천하심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반드시 하늘로 주님께서 올려지신 것처럼 올려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 직전에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질문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손을 이렇게 들어서 축복하셨을까요? 아니면 한 손만 들어서? 보지도 않으시네. 한 손만 들어서? 두 손 들어서? 아니면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아시죠. 어떻든 간에요. 어떻든 간에요. 예수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워지셨어요. 5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까지 손을 내리시거나 멈추시 않으시고 계속 제자들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에서는 거두어지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가신 후에도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축복한 손이 지금까지 내려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지금까지 안 내려와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경악을 하게 됩니다. 경악? 넋을 잃을 정도로 심한 충격.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손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신다. 경악에 경악.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려지셨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100가지를 만든 것 같아요. 과장된 계속 질문이 나오던데요. 어디로 올려지셨다고요?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셔요? 성경 지식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디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현재 주소는 하늘, 하나님 우편입니다. 하늘, 그리고 하나님 우편. 그러면 도대체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교리 공부를 하는 것 같으네요. 먼저 하늘을 생각해 볼까요? 하늘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과 구분되는 공간으로서 저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은요, 요즘 어떻게 되느냐면요, 미세먼지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요. 그죠? 그곳으로 가려면 마스크를 많이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돈 좀 들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늘의 영어 표현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영어에서 물리적 공간으로 하늘을 스카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날고 인공위성이 떠 있고 태양과 별이 떠 있는 우리 머리 위의 공간을 스카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요, 죽은 후 가는 곳, 천사와 신들이 사는 공간, 그리고 영적인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하늘을 헤븐이라고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늘은 바로 이 헤븐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헤븐 아가페, 하늘 사랑, 헤븐이에요.
우리 머리 위에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말합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이 하늘로 가셨습니다. 인간의 공간, 곧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하나님의 공간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 우편도요, 인간의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돼요. 만일 우리가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은 부질없는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하나님 좌편은 누가 계실까? 앉아 계시다면 어떤 의자에 앉으셨을까? 하나님이 앉으신 의자하고 예수님 앉으신 의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의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등등 부질없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편이란 원래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본래 계시던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예. 그래서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계시던 그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또 이 질문도 던지게 되더라고요. 뭐 하고 계십니까? 예, 성경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 3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하게 될 집, 거처를 마련해 놓고 계셔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만드신 맨션이 어느 정도가. 요즘 이제 아파트를 다 새로 지어서 새 집에 가 보면서 야, 나는 석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게 자동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이거 안 눌러도 저절로 내려오고 들어가니까 문이 샥샥샥 열리고 야, 이게 참 별천지다, 신기하다 그랬는데요. 주님께서 만드신 그 전능하신 그분께서 만드신 집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고 계세요. 둘째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손을 들어 축복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도 하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그 은혜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일상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셋째,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재림을 준비하고 계셔요.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이미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라 그러죠. 휴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땅에 오셔서도요 정말 우리를 위해 쉴 새 없이 일하셨습니다. 죄인들이죠. 이 죄인들 뒤치다거리 하시느라고 봄나들이 한번 가보지 못하고 일만 하셨어요. 벚꽃 구경도 못 가고 철쭉 구경도 못 하시고 일만 하셨다고. 그런데 승천하신 뒤에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하고 계셔요. 아멘도 안 하시네. 쉴 새 없이 일하고 계셔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5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한 제자들은 비로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었어요. 이제서야.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요, 그 신적인 권능을 보면서도 마냥 랍비, 즉 선생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10번이나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을 친히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십자가 지시기 전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일찍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렇게 고백하고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한 기록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으로 경배하기는커녕 도리어 의심하고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치심과 부활의 모습을 보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승천산에 모인 고린도서에 보면은 500여 성도가 베드로도 포함해서요 예수님을 최초로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로서 신앙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경배, 즉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확신하게 되니 그 하나님을 만난, 아니 제대로 알게 된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 매달리심, 죽으심, 그리고 빈무덤 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걱정스러웠고 염려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개가 걷히던 모든 일이 명료하게 정리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 대해 혼란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해 깔끔히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적의 당사자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큰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53절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이는 마치 영화 속의 마지막 장면과 같은 아름다운 위대한 찬란한 대미입니다. 제가 핸델의 메시아를 좋아합니다. 마지막 다 이래서 아멘으로 끝날 때 그 대미장 박수가 저절로 나고 눈물도 나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 찬양하면서 이상으로 누가복음은 끝내게 됩니다.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누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3년 전에 시작한 걸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전에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사가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1장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1장에 시작되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로 마친다면요,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찬양, 대미를 장식한다, 찬양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성전에서 성전이에요.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요, 누가복음은 성전, 즉 교회를 지향하는 복음입니다. 비록 어린 예수님이시지만 12살 때 성전에서 부모님께 주신 첫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앞에서 우리가 봤었어요. 3년 전에 예수님의 부모는 유월절을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아들을 잊어버리고는 그 아들을 찾아 수소문 끝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갔을 때 12살 난 아들 예수가 부모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그 메시지, 그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진정한 안식처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할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몸과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겠습니까?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단순한 복음의 전진 기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친 성도들이 와서 영혼이 편히 쉬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세상에서 고갈된 영적인 능력들을 체험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드려요. 특별히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인 애낙고래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회아인들이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보고 늘 머무르는 처소로 여기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잠시 다녀가는, 만일 다녀가지 않으면 다소 불안한 곳 정도로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에, 교회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라의 자손은 어떻게 노래하고 고백했는지 시편 84편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돕기위해서 화면이 떴습니다. 84편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에 살아가던 한 신실한 성도가 성전, 즉 교회를 사모하면서 지었을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마음에 닿는가요? 감동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쳐 넣어질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요, 목숨이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과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마운 곳이요, 소중한 곳이요, 생명처럼 여겨야 할 우리 영혼의 안식처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내 집처럼 아끼고 가까이 하며 사랑하며 일평생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까? 왜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 있으면서 찬송하고 봉사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성경 마지막 구절에서 늘 성전에서 찬송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영적인 모든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영적 능력의 충전소요, 공급처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교회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힘쓰면서 봉사하기를 기뻐하고 사랑하더니 교회로부터 성령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교회에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더니 세계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교회에 머물기를 즐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회에 봉사하기를 기뻐하고
주의 종을 존중하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교회가 영적 능력의 충전소요, 공급처요,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이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에서 3대가 함께 하는 감동 플러스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부모님을 모시고 출가한 자녀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 새 힘과 위로를 얻는 은복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얼른도 보시네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기적이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을 하시고 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승천이었습니다. 승천이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구름이 가려서 제자들은 그분을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올려져 하늘로 간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즉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도 전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저에게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려지는 이 기적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어요. 성경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영상실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큰 소리로, 지금 조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요, 이 시간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요,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함께 하실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기적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끈 무디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 무디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 뿐이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